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모든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팬데믹 단계에 이르렀다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이미 120여 개 국가에서 15만여 명의 사람들이 병에 감염되었지만 여전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의 문도 닫힌 상황에서 기존의 국제관계는 헝클어지고 있습니다. 전염 사태를 한 발 앞서 겪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했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통해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생활 표준은 과거의 집단주의적인 행동 양식과는 반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합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원격 교육을 받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이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클라우드 라이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질병에 대처하는 이런 삶의 진화는 단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동반되었던 격리 조처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잔인함과 국가의 무능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폐쇄되었던 100여 명의 환자들은 모두 집단 감염되었고 다른 것보다도 7배 높은 비율로 환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 선박은 국적과 운항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 명이 감염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증상으로 죽은 여동생의 시신과 함께 집안에 고립되었던 이탈리아의 한 남자는 자신의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삶의 양식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을까요? 아무튼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또 하나의 문제를 더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불거진 종교의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 윤리가 결여된 종교가 얼마나 해악적인 것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신천지의 문제가 비교적 잘 알려졌습니다. 기성교회의 비밀리에 침투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재산을 갈취하거나 가출을 유도하는 등으로 가족 공동체를 해치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촉발된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사회에 이 조직의 비밀스러운 운영과 그 밀교적인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수반된 거짓말들이 많았음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의 부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종교의 비열함의 실체가 무언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신천지라는 일부 종교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처럼 보입니다. 신천지 현상에는 광기 어린 종교 집단의 비이성적인 행위가 가득한데 그 뿌리를 들춰보면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악에는 온 세계가 들러붙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신천지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모순과 한국 종교의 실패가 겹쳐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삶을 위로받을 길 없는 비극적인 사람들을 각자 도생의 삶으로 흩어지게 내모는 처참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분열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정치인들,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하는 먹튀 자본들, 긴 권력 독점으로 인해 주권 재민의 감각조차 잃은 검찰들, 미래를 망쳤던 핵마피아와 개발론자들, 진실보다는 떡고물에 관심하는 기자들과 학자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밀스런 협잡으로 가득한 세계는 종교 너머에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보여주었던 추악한 현상은 종교 집단에 대한 분풀이만으로 해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함석헌 선생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맡은 과제가 3가지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계급주의를 깨트리는 일이요, 둘째는 4대 사상을 쓸어버리는 일이요, 셋째는 숙명론의 미신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부르주아적인 탐닉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신분제도인 경제적 계급주의에 항복했고, 분단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자기 몸을 물들여 숙미사대주의의 거점이 되었고, 민중과 함께 역사를 지어가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애종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적 책임성을 잃어가며 도리어 자기 도취와 기만적 확신의 늪에 빠졌을 때 신천지라는 독버섯이 자라날 온상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고 콜센터에 근무하는 신천지 교인들, 그들은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목마른 민중들입니다. 그런데 썩은 종교는 그들에게 아편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해갈은 없고 파괴된 육체에 갈증만 커져가는 이 종교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의 성경이 가장 높은 이상이 활용되면서 사람들을 도구하고 인간성을 사냥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갈망과 어진 마음씨를 일그러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시스템을 뒤흔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 자체에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악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단이라는 말이 종교 집단 내에서의 권력투쟁에서 생겨난 말로서 권력을 쥔 강자가 힘없는 약자를 핍박하는 수단 정도로 사용한다면 이단이라는 말은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모욕하는 기성교회와의 차별성을 자신들의 명예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단은 단지 어설픈 교리로 교주를 숭배하는 종교적 돈키호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세력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중들을 무지와 목매에 빠뜨리면서 그들의 무지를 자기 세력의 확장을 위한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을 도구하고 나쁜 정치에 부역하고 세워나가야 할 공동체를 거꾸로 해체함으로써 낡은 질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사회적인 악행을 거듭하는 종교가 어찌 신천지뿐이라겠습니까? 분단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이데올로기의 종교로 전립해온 대부분의 종교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또 신천지가 보여준 현상은 단지 종교만이 아니라 민중의 염원을 거듭거듭 배신하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돌봄과 연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폐쇄적인 공동체로 귀속되는 이 신천지 현상은 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말해주는 것들은 어긋난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요청이
불화하기만 하는 관계의 어긋남, 종교의 거룩한 꿈이 일그러져서 실현되는 그 꿈과 실현 사이의 어긋남, 진리에 대한 갈망이 도리어 낡은 종교의 포로가 된 채 율법과 무지의 노예로 귀결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안에서의 어긋남, 신을 향한 진실하고도 헌신적인 물음이 교주에 대한 맹종으로 수렴되는 어긋남, 이런 관계의 어긋남을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1성서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목마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물음은 하나님의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아주 곤란한 지점으로 성서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했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도리어 낭패감을 주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무리바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서 다툼이 벌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바위에서 생수를 솟게 하는 모세의 기적 이야기이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곱씹어서 읽어보면 본문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에 나오듯이 이 이야기의 교훈은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불평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도 이 무리바 사건에서 했던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퍼진 종교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난관에 놓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축복의 기적을 믿음의 증거라고 믿는 종교가 사실은 길을 잃었다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성서가 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는 오늘날 자신들의 신봉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믿음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익숙한 종교적인 현혹의 말은 물론 성경의 논리는 아닙니다. 광야는 고통이 일상이 된 곳이요, 생명의 갈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입니다. 여기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기적은 필요합니다. 기적은 그러나 기대될 수는 있어도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위기일수록 목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열쇠가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이 말하는 것은 기적은 결코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벌어진 기적 사건은 원망과 대립과 의심이 함께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무리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승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샘물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또 하나의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지난주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니고데모와는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인사였던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이요, 이름조차 없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인의 죄에 대한 예수의 용서로 해석하는 것은 핵심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의 여인은 멸시받는 사람으로서 측은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한 인물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갔습니다. 위대한 조상이 남긴 그 우물에서 자손들과 가축들이 대대로 물을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낯선 남자로부터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관습대로 그녀는 거절하죠. 그녀의 거절은 단지 관대하지 못한 매정함의 표현이 아니라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이 실상은 물을 달라고 해야 할 처지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 안에는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픈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화의 시작은 어긋나고 맙니다. 대화가 어긋난 이유는 그녀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었고 5명의 남편을 거쳐야 했던 그녀의 거친 삶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도록 얼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초대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라면,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도리어 당신은 그에게 물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기 안에서 참된 삶의 갈망이 솟아오르자 엇갈리던 예수와의 대화는 하나가 되어가면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관해 말하자 그녀는 그 물을 자신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눈이 떠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를 전합니다. 버려진 물동이처럼 율법과 관습은 그녀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엇갈린 대화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건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 채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 마셔야 할 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예수의 물을 마시고 예수의 양식을 먹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먹었던 양식을 먹는 것이자 예수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종교적 삶이 곤고한 것은 그리스도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건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역사는 기적의 물을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관념적인 종교 노름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긋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갈려버린 어긋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도 도리어 자기 율법에 매어버리는 그런 엇갈린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다는 것도 바로 그 의미일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민중의 꿈이 엇갈릴 때 역사는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건과 민중 사건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사건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민중 사건과 같은 속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학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병무의 사상은 기독교의 정신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민중 사건이다. 그리스도 사건이란 인간 해방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삶에 기적을 요청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하듯이 환난 속에서 희망을 낳는 사건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위기와 환난이 임할 때 각자 도생에 늪으로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장 진실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이 신칭의에 관한 바울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사상은 관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율법의 길과는 다른 믿음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을 반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고, 11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어긋난 이 땅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어긋난 삶이 빚어낸 갈증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와서 삶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때입니다. 사순절의 과제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삶이 모두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길이 우리 삶에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하늘의 평화가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